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의 오심과 그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이고, 그 다음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절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주 중요한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 3대 절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한 주간 동안 축제를 즐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가 많았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동경했어요. 자,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상당 부분을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언제 오느냐? 유월절 한 주간 전에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후에 50일 이후에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까지 지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는 7주간이에요. 7주간. 여러분, 한 주간이 며칠 있죠? 그거 잘 아시네요. 그래서 한 주간 7일에 7주간 하면은 며칠이에요?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랬어요. 77절을 그러고 77절 딱 7을 49일이 딱 끝난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맥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으셔야 돼요. 절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세 절기는 같은 절기다. 이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많이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매우 복잡했다고 그래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이 사람 요세푸스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때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순례자들의 수가 무려 20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예루살렘이 원래 큰 성이 아닙니다. 한 10만에서 많이 살면 10만, 더 많이 살면 15만 정도 사는 성이었는데 200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고대 역사가들은 약간 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2장 1절을 보실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가득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가득 채워졌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이 축제의 날이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이 오순절의 배경은 오순절 절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걸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보시면 2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바람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소리가 났습니까? 소리가 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성경은 성령 임재의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면 어떤 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소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다, 그렇게 주석을 내놨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어디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로 할 수 없이 절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호렙산에 딱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강림하시는데 큰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람과 지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쫙 오는 게 아주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자세히 들어야 들리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겠죠. 제가 이 세미한 소리가 뭘 의미하는가 싶어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주석을 보니까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합니다. 신들이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돌을 쪼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성경 어디 있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기시잖아요. 지금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 출신 유대인 화가 알렉스 레벤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는 이 말씀을, 십계명을 새기는 장면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이것이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순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오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이에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이 보혜사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로워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의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셨죠? 불로 심판하셨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정결치 못한 모든 것, 모든 악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불 가운데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런 장면이 있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나 주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불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위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불로,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죄악된 모든 부분들을 다 태우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죽어가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창세기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생명의 역사냐? 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흙이 나오잖아요. 흙은 다른 말로 티끌, 먼지 똑같은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이 티끌, 먼지 똑같은 말입니다. 이 티끌, 먼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죽음, 헛됨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티끌을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헛되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다. 이걸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헛된 인생들에게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이 흙이, 이 티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어디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뭐냐? 그냥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저주하겠습니까? 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성령의 역사다. 예수 믿는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 달라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달라진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럼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다른 언어라는 이 말은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다른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방언.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을 다른 언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잘된 번역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방언이라고. 왜 그렇게 번역했는가? 그 용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뿐만 아니고 공동 번역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공동 번역에서는 외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외국어. 더 명확해졌죠. 하지만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이란 말은 이상한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차이가 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그 뜻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방언 통역이 필요해요.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방언 통역을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게 이게 방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인데 그걸 공동번역에서는 이상한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용례가 왜 다를까? 자, 먼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입니다. 개인적인 은사. 그래서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은사를 말하는데 이 방언은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방언 통역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즉 다른 언어는 용례가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언어는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한번 우리가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그 장면을 2장 5절부터 8절, 2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이게 되는가? 무슨 뜻입니까? 오순절에 순례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국, 자기의 국적은 외국이에요. 외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보지 못한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외국말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9절부터 이렇게 쭉 세워보니까 14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14개 나라의 언어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뚜렷하게 알아듣는 외국말로 한 거예요. 그 의미가 통했다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사람이 그 방언을 듣고 예컨대 미국 말을 하는 사람, 미국 그 언어가 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언으로 했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중요하겠죠.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뭘 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방언을 통해서, 다른 외국어를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은 제자들의 말을 달라지게 했어요. 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구원 섭리를 이야기하는 말로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달라진 말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말은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들이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고백하고 그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자기 말을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의 정욕과 내 욕심을 쏟아내는 말인지 이걸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의 말이 하나님의 섭리적 복음을 선포하는 말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